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스스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란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성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대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란,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도의 의미는 주님과 본성이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본성이 닮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본성이 닮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마귀와 본성이 닮은 사람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과 본성이 닮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본성이 닮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라는 말의 뜻은 주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처럼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주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의 의미는 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주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같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이처럼 엄청나게 복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각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너무도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규범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법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한 국가의 정당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정당과 사회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정당의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법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법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에 충성을 다하려면 교회를 핍박해야 합니다. 성도를 고문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처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산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악인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신실한 자들이란 어떤 말입니까? 이 신실하다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피스토이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원래 이 페이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재촉하고 설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또 순종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재촉하신 결과란 말입니다.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재촉하고 설득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밀 정보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이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는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 모습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나 축복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강권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뭡니까? 카리스입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에이레이네이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로 묶는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로 묶는다는 말, 에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이 다 하나로 가장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모든 필수적인 것들이 다 하나로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것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지금도 한순간도 쉴 새 없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한다는 말과 복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이 유로 게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헌신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축복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유로게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ell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탄사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 어떤 사상을 구체화시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구체화시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말은 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죠. 이 유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이 복이라는 말이 되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좋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좋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우리에게 좋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점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도 좋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무엇이 신령한 복이죠?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프뉴마티코스란 말입니다. 이 프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주신 거예요. 단번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단번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모든 복들을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단번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들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마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낭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죠? 첫째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택하셨다는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고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레고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은 결론을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택하셨다, 에크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을 말하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셨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결론을 말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명확한 결과가 있는 고도로 신중한 선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셨다는 말은 구원을 위한 신성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확실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도로 신중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성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이처럼 결과까지 책임을 지시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어야 해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는 말과 같은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없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인도의 향신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죄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도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도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현재적으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적으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단번에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결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할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요, 불신앙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기도 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몇 번 넘어져도 변함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사람으로서 힘있게 찬송을 부르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낭망치 않고 담대히 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즐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